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교우분들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찬양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오소서 오 나의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길로 입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아멘.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는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에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는데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죄와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길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심령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지게 하소서라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기도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성령님께 충만하게 임재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죄로 넘어지고 아버지 죄로 쓰러지고 우리 연약함을 넘어짐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오징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저희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질그릇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게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연약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일상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연합하여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이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저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종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 이 재난이 속히 멈춰지기를 기도합니다. 남북한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북한의 핵무기가 제거되고 우상 숭배와 인권 탄압이 사라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계 각층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거짓 없는 거짓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소서. 열방이 음란과 탐욕과 우상 숭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며 선교지마다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포도나무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 지난 1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1000시간 연합기도가 선포되었습니다. 이 1000시간 연합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포도나무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기도를 통해 배워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오직 믿음 그 복음의 능력임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왕정은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와 육신의 질병으로 삶 속에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영혼육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식 우리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그 포도나무 교회 창립 1주년 앞두고 우리 1000시간 연합기도 하고 있는데요. 현재 31시간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린다면 그 1000시간 연합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성도님들이 그 매일매일 1시간씩을 여러분 이렇게 뜻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는 반드시 뜻을 정해야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해 가시거든요. 시간이 나면 하겠다, 기회가 생기면 1시간 기도해야지면 마귀가 결코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1시간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그 먼저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는 도구로 매일 말씀 기도 여러분 이렇게 좀 새로 형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매일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1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주님이 1시간 기도를 매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족한 제 간증을 나누면 정말 하루에 주님이 저는 3시간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저에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뜻을 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나아가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3시간 기도를 드리도록 인도해 가세요. 새벽에 1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루를 살면서 또 1시간을 또 드리게 하시고 또 1시간을 또 드리게 그냥 주님이 저를 이렇게 인도해 가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3시간 기도를 주님의 인도 따라 드리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 땅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정말 기도할 때니까요. 매일매일 1시간 기도 순종하셔서 1000시간 연합기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기도하신 분들은 우리 스티커, 교회 오신 분들은 스티커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은 이선아 전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거는 제가 지난 주일날 1000시간 연합기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성도님들은 나 개인한테 1000시간 기도 다 하라는 줄 알고 그렇게 알고 계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같이 연합해서 1000시간 기도 이렇게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럼 곧바로 여러분 우리 오늘은 여러분 우리 아모스 우리 그 말씀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아모스와 호세아서 이 두 책을 여러분 이렇게 그림만 좀 이렇게 전체 그림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배우고요. 여러분 다음 주는 아모스를 집중적으로 1장부터 9장까지를 아모스 책을 아예 완전히 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와 호세아서에 대해서 여러분 전체 여러분 어떤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듣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아모스부터 보겠는데요. 여러분 아모스서에 여러분들 그 아모스 선지자가 그
선지자로 사역할 때 누가 왕이었냐면 여로보암 2세가 왕이었는데, 이 당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도 말씀드렸는데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도 심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강력했습니다. 굉장히 잘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환경이 좋아지고 잘 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는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 붙들고 살다가 여러분 살기 좋아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잖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잘 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나태해지면서 여러분들 우상숭배가 만연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계속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악행이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읽어봐 주죠. 그 아모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어땠냐면, 특별히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안 돌봤는지를 전형적으로 나타내주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3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때 가난한 사람에게 전당으로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낮에 전당 잡힌 겉옷을 찾지 못해서 추위에 고통받고 있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여러분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밤에 여러분 춥거든요. 밤에 잘 때 잠잘 곳도 제대로 있지 않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은 이 겉옷을 이불로 삼고 여러분 자야지 밤에 추위의 고통을 겪지 않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이 자기의 겉옷을 전당으로 맡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가 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그 뭐 돈이 있든 상관없이 반드시 돌려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이때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전당 잡힌 이 겉옷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은 밤에 여러분들 덮을 거 없는 거예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여러분 이렇게 밤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가난한 자들과 비해서 부자들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부자들은요, 여름궁이 따로 있고 겨울궁이 따로 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궁을 만들고요, 겨울에는 따뜻한 궁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요, 상 아침 때에 누워서 살찐 양들 잡아서 요리하고요, 대접에 포도주를 따라 마시면서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겉옷을 찾지 못해서 추워서 여러분들 밤을 추위를 덜덜 떨면서 보내고 있는 한편, 또 다른 한쪽에서는 부자들은요,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여름궁, 겨울궁 떨어지면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니까,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모스의 주제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건데, 아모스서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의는 뭐냐? 바로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섬기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것이, 근데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유명한 말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고 명하세요.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아모스 시대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섬겼습니다. 예배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도 드렸대요. 근데 그들의 삶은 뭐예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겠지만 내가 너희들의 예배 이제는 지겹다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결국엔 삶이 예배인데, 여러분 이 시대 때 여러분들 너무 안타까운 건 부자들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돌보지 않는 불의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아모스라는 이름이 짐을 진자라는 뜻인데,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무거운 짐을 진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전하냐면요, 참고로 여러분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너희들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 징계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선지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요?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도 축복의 말씀이 있고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 축복의 말씀 전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에 큰 부담이 없어요. 축복은 다 받고 싶어 하니까. 그리고 성도들도 축복의 말씀 드리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저도 무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두 가지를 다 전해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도 전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전하라, 죄에 대한 회개와 그런 경고와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전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우리 목회자 같은 경우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국민일보 신문에 한국교회에서 설교자를 귀하게 쓰임받는 어떤 목사님의 그 글을 읽었는데, 이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 귀하게 여러분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끼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국민일보 기자가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그럴 때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도들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철저히 전하게 하는데 저는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저에겐 정말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해보지만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설교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리고 신방 갈 때, 상담할 때 좋은 얘기만 하기 쉽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축복의 메시지, 잘 될 거다, 무조건 위로, 무조건 축복,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건 성도들 망치는 거예요. 바로 축복의 메시지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어떤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말씀, 그 메시지가 뭐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이 아모스가 전했기 때문에, 아모스란 이름이 여러분 짐을 진다는 뜻이라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는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남유다의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드고아 계곡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가난한 목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씀드리면요, 목회자 아닙니다. 평신도예요. 근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두 번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공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경고하게 하고요,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호세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면 멸망시키지 않는 건데, 아모스와 호세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이스라엘이 듣지 않고 결국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아수르에 멸망당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중요한 시점에 북이스라엘이 바로 멸망의 시점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분 바로 선지자가 누구예요? 아모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자, 우리 평신도의 성도님들, 자 잠깐 저 보시죠. 요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꼭 목사라고 말씀으로 다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또 반대로요, 평신도라고 해서 말씀 사역으로 안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본질은 평신도든 목회자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한 자로 갈망하며 쓰임받고 준비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평신도라도 여러분 목회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교회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정말 목회자 이상으로 말씀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평신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목회자도 말이에요,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지 않고 사역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쁘고 다른 사람 만나느라 바쁘면서 말씀 가까이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목회 통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평신도가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좋은 모델로 삼는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 온누리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김하준 장로님, 송기청 장로님, 김성묵 장로님,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평신도 분들이 얼마나 말씀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고 하용조 목사님의 꿈이 있어요. 평신도들을 목사같이 말씀으로 전한 자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표가 있어요.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내가 말씀을 모르면 배우라고 하고요. 내가 이제 말씀을 좀 알았어요. 그럼 가르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말씀 사역자로 귀하게 쓰인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성도님들, 오늘 이 수협에 그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드리는 성도님들,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대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말씀이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그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 저도 부족하나마 말씀을 전하는 한 목사로서,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큰 영광은 말씀 사역에서 주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또 가장 안타까운 건 목회자인데 말씀 사역으로 쓰임 못 받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왕정호 목사인 제가 말씀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아모스가 평신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고요.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한 말로 예언함과 동시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과 격려도 선포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아모스서도 그렇고요, 호세아서도 그렇고요, 앞부분과 중간까지는 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아는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아모스를 통한 마지막 호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모스가 말씀 전하고 호세아 말씀 전하면 북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면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모스를 통해서 마지막 호소,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로보암 2세 때 아모스가 호소했는데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부자들의 악행을 비판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부익부 빈익빈이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여러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저희 지방에 우리 어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장례식장 가서 저희 성남 동지방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요즘에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좀 물질적으로 부자인 분들은 아예 집을 들어갈 때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집을 들어가자마자 아예 온몸을 옷까지 그렇고 다 소독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대요. 그걸 여러분 아예 그냥 설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마디로 재정 있고 부유한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부터 감염 막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그 코로나19 여러분들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인데, 분명한 한 가지는요, 그 사회가 그 나라가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해지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요 인신매매하고요, 여름궁 겨울궁 여기서 지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뿐인 겉옷을 전동 잡혀서 추운 밤을 여러분 덜덜 떨면서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 말씀 몇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아모스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그다음에 또 아모스 4장 1절 말씀입니다. 아까 아모스 2장 6절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가난한 자 팔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여러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시작.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 여러분 암소라 그랬어요. 바로 이 바산의 암소는 누굴 말할까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을 때 소위 여러분들 부자로 사는 여러분 여자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이 부자인 여러분 재산이 많은 여자들이 여러분 사치를 하는 겁니다. 사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압제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모스가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서 북이스라엘 남자나 여자나 다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요. 여러분 이것도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를 좀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모스 5장 21절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이상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각까지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했다고 하니까 그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 안 믿고 하나님은 예배 안 하고 우상만 숭배하고 예배했냐, 그 뜻이 아니고요, 양다리 걸친 겁니다. 하나님도 믿으면서 여러분 우상도 숭배한 건데, 이 당시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부유하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좋은 짐승 가지고 예배 드려요. 그리고 절기도 딱딱 지켜요. 의식도 지켜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전혀 손색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번제 소제 드리고, 여러분들 그 살찐 희생 드리고요, 여러분 악기도 여러분 비파 소리도 여러분들 좋은 악기 소리도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너무도 여러분 완벽하고 좋은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들 예배 절기 하나도 듣지 않겠다. 이 말씀 바로 내가 너희 절기들 미워하고 멸시한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의식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립니다. 오늘날 말하면 헌금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비파 속에서 여러분들 예배는 드렸지만 먼저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뭐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또 그러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여러분 양쪽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특별히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는 가난하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 돌보지 않으면서 예배 때 와서는 하나님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공의가 있지 않는 그 예배는 내가 아예 그 절기를 내가 미워하고 싫어한다고 말씀하세요. 자, 성도님들, 이것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할게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성도님들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만 생각해 볼게요.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내 주변에 주님이 보여주신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 내가 지난 주일부터 지금까지 나 사느라 바쁘고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 못 돌보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예배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러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약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소리 여기고 그들을 여러분 방관하고 지나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는 늘 가난하고 약한 자, 병든자, 그들은 이제 소외받는 자들을 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섬기시고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님은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에게 또 내 것을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위독해요. 위독한데 목사님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어머니가 위독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직접 그 병원으로 와달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이 의정부 백병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제가 이렇게 월요일날 쉬는 날인데 이렇게 오라고 하기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상으로 우리 어머니 위해서 그냥 임종 기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예수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저도, 근데 그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진실함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남순 집사님, 제가 바라보는 주 예수님은, 그 성도님은 내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 임종 바로 직전에 숨을 가파리면서 고통 중에 있거든요. 내가 바라본 주 예수님은요, 전화상으로 기도해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장 가.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이 가게 하신 거예요. 제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바라보는 주 예수님은 그 성도님이 지금 가장 약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당연히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날 저녁에 하나님 그래도 가서 여러분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녁에 소식이 왔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또 이 성도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장례를 드려야 하는데 장례식장이 여러분 전라남도 완도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완도가 우리나라 끝인지를 여러분 그때 알았어요. 근데 또 이 집사님이 또 말씀하세요. 목사님, 거리도 너무 멀고 그러니까 그냥 저기 조문 안 하셔도 됩니다.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이 그냥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말할 뿐이 아니에요. 그분의 인격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리 멀어도 가라. 아무리 멀어도 가라. 성도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할 때가 내 부모님을 장례로 떠나보낼 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도 그렇고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갔다 왔어요. 여러분 마지막 요 한 가지만 더 나눠볼까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 전라남도 완도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여러분들 꽤 걸리잖아요. 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제 1000시간 기도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채워가는데 주님이 어느 순간에 딱 생각나게 하신 게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님들 중에 시골 같은 곳에서 산골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꽤 계세요. 제 후배 목사님들. 사실은 제가 선한 목자에 사역할 때 그땐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지금 목사가 됐는데 지금 정말 많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 시골에서 산골에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급이 여러분 50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 이제 목회만 하면 안 되니까 일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그 목사님들을 다 생각나게 하면서 전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주님이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사랑 후배 목사님들 시골에서 너무도 어려운 여건 중에 여러분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 주님이 다 전화하게 하시면서 그냥 여러분 전화로 그냥 이렇게 그냥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게 하셨는데 그 작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작은 거 하나인데도 여러분들 그 시골에서 여러분 그 먼 지방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아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주님께 찬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를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호세아서는 여러분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아모스서는요 공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고요. 특별히 어디에서의 공의예요? 바로 사랑과의 관계에서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했다면 여러분 호세아서는 어떤 책이냐면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호세아서는 여러분들 주를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좀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요, 호세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요,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해요. 그래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 2주에 호세아서 여러분 1장부터 14장까지 여러분 성경 호세아를 또 집중적으로 하실 텐데 고멜이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여인이냐면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명령하세요. 너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멜은 여러분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3번 보시면 그때 북이스라엘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떤 우상이냐? 바로 바알 우상이에요. 바알이 남자신이고 아스다라시 여자신인데 이 바알과 아스다라를 섬기는데 이 바알 신앙은 매우 음란합니다. 매우 음란해요. 좀 미리 말씀드리면 한마디로 그 당시에 농사를 짓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한마디로 바알 신앙은 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 흥분이 되고 기분이 좋으면 땅에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바알 신전에서 여러분들 여사제들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남자들이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 잘못된 성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걸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기뻐 흥분해서 비를 내려준다는 게 여러분 바로 바알 신앙이에요. 바로 근데 이 고멜이 바로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바알 신전의 여사제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여러분 수많은 남자들을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음란하게 대한 여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 1장을 보면요, 이 고멜이 얼마나 음란하냐면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자식이 3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이 여러분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이 뭔 뜻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아이예요. 근데 여러분들 둘째, 셋째 여러분 뭐 로루아마 로암인데요, 다 뭐냐면요 호세아에게서 난 사람 아니에요. 난 자식들이 아니에요. 고멜이
호세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서 난 자식들이 둘째, 셋째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기 남편이 아닌 여러분 다른 남자와 여러분 잘못된 관계를 가지면서 자식을 갖는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 여러분 바로 고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고멜과 결혼하여 살아가는데 여러분 호세아가 정말 여러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그 사랑이 대단해요. 이 고멜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고멜은요 남편의 사랑을 도무지 몰라주고 이전에 행해오던 음행을 멈추지 않았는데 이 고멜은 이런 고멜의 행동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여러분들 좀 호세아서에서 핵심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호세아는 바로 고멜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함께 음란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으로 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 바로 여러분 고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호세 선지자에게 너 말씀 전할 때 그냥 전하면 안 돼. 그냥 전하면 안 돼.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호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사는 거고요. 호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합니다.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떤 여러분 처방을 내리시냐면 호세야 네가 내 마음을 완전히 느껴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세에게 여러분들 음란한 고멜이라는 아내를 취하게 하면서 이 고멜이 여러분들 남편이 호세가 아닌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보면서 여러분 호세가 이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 여러분들 잘못된 관계를 갖고 음란한 관계가 이것처럼 남자가 고통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내가 아닌 바알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는 게 바로 그때 내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심정 알겠지? 그런 나의 심정으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제 음란한 짓 그만하고 우상 숭배 그만하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면서 여러분 호세아로 하여금 여러분들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분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 그리고 평신도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거나 어떤 하나님 역사를 행하시는 일을 있을 때 단순히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은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가슴으로 나오는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알고 고통을 알고 그럴 때 여러분 가슴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전해질 때 사람이 변화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금 호세아에게 지금 가슴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야지 돌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6번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속 태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품는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음을 찢는 기쁜 회개의 모습은 없어요. 그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답답해 하시죠.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서 잠깐만 여러분 좀 살펴보면요, 부엘의 아들로서 이사야, 아모스, 미가 선지자 동시대 인물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로밤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 예언 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식을 떠나 죄를 짓는 고멜을 돌이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가운데 호세아는 뭘 느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외쳤던 사랑의 선지자, 바로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눈다면 저 여러분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섬길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정말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슴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영혼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런 은혜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솔직히 이게 은혜이긴 한데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도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저도 그 고난 때문에 어찌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거야?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일반적으로 주시는 항상 2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근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와 같은 고난을 겪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려고. 제가 그 고난을 겪어야 성도들이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정말 같이 마음으로 여러분 나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한 바알, 음란한 고멜인데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바알 신앙은 바알과 아스타롯,
곧 남신과 여신이 서로 금슬이 좋으면 비가 풍족히 내려 농사가 잘 되고 풍요롭게 된다는 신앙인데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자극하기 위해 신전에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고요, 그 여사제들과 남자 신도들, 여기서 바로 남자 신도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남자들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지붕이 없는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바알 신앙을 믿는 신앙생활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여러 번 있을 때 호세아가 호소한 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 말씀, 호세아 11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호세아가 계속 남편인 자기를 뒤로하고 여러분 다른 남자와 음란한 행위를 하는 여러분 고멜을 향해서 호세아가 남편으로서 메시지는 뭐겠어요? 여보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우리 가정으로 돌아오라고. 이것이 여러분 간절한 메시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알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면서 간음하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제발 이제 나에게 좀 돌아와, 제발 나에게 좀 돌아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고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다. 다시 한번요.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다. 여러분 이 심각함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그 무엇을, 어떤 그 사람을, 어떤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랑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요? 돈이 우상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돈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 내 부모가 우상일 수도 있고 특별히 자식들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어떤 잘 나가고 돈 많고 권력 많은 사람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우상을 여러분 붙잡는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심각함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죄를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수예배 때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상이 있다면 그 영적인 간음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 완전히 못 박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아닌 다른 그 무엇에 사랑에 빠져서 있다면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하나로 호세아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도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아까 아모스는 공의 하나님을 전했다면 호세아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 바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여기서 에브라임은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있는데 10개 지파로 구성되는데 10개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강력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에브라임 바로 북이스라엘 말하는데 여기서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말에 불순종해서 우상 숭배하고 죄 짓고 내 말에 불순종해도 나는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 못하고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죄 넘어질 때 있잖아요. 반복적으로도 죄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호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한마디로 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넘어져도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성품,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굵은 글씨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일관되게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파란 글씨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우상을 섬겼던 것이다. 여러분 이 파란 글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서로 사랑에 빠진 관계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는 여러분들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사랑으로 섬기고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주님이 능히 사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누가 미워지고 여러분 누가 싫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사랑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호사의 마지막 호소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하시면서 호사의 메시지는 여러분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표에도 실었지만 여러분 아모스와 호세여서 여러분 표로 이렇게 비교해 드렸는데요. 아모스는 한마디로 경제 사회적인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호세서는 신앙적인 죄에 대해서, 아모스는 어떤 이웃 사랑과의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호세서는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호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같이 우리 좀 찬양 같이 하고요. 우리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먹고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그 우상을 숭배하고 섬긴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그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기도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상이 때문에 이 시간 십자가 못 박으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고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면 오직 주님이신데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했다 불행했다가 좌우가 된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인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가장 빠지기 쉬운 우상은 바로 여러분 사역의 열매입니다. 교회가 잘 되고 목회가 잘 되고 사역의 열매가 있으면 행복하고 사역의 열매가 없으면 불행해하고 예배 때 성도들이 많으면 행복해하고 예배 때 사람이 없으면 불행해하고 저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우상입니다. 나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은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붙잡고 있다면 이 시간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 걸 회개하고 우상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만이 다른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봤던 것 예수님의 볼을 들어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더 행복을 누렸던 거, 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내가 믿고 바라볼 대상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진짜 마음 다해 사랑을 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십니다. 오 주여, 주여 다스려 주십시오. 오 인도해 주십시오. 오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안 섬기는 자가 나의 삶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나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도록 할 때 주님, 내가 정말 내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자들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섬기라고 보여주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런 자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오 주님,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삶에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주님이 마음 주신 분들은 강단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계속 죄악에 넘어지고 어떤 큰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어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 이후로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에 넘어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부르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말씀해 주옵소서. 정성 다해 아버지에게 오 주님,
죄에 넘어지고 계속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말씀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죄를 지었어도 사랑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소서. 죄에 넘어졌어도 나를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100번을 죄에 넘어졌어도 101번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 주여, 그 주님의 마음 깨닫고 나는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눌렸지 말게 하시고, 죄로 인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끝까지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주님 말을 붙들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